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이 이제 로마서의 최종 결론이자 또 혹은 로마의 편지를 왜 보냈는가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비로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겠습니다. 16장은 일종의 부록과 같다. 여러 문안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죠. 그래서 본론적인 결론은 제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14절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3일 밤 예배 때 나눴었죠.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과 오늘까지가 결론이라 할 것인데 1장에서는 이미 너희가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을 더 정확하게 하고자 이 글을 들어 쓰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오늘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더 구체적인 이 저술 목적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23절 말씀에 표현하는 서바나, 이제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이제 이때 당시는 미리견, 미국을 미리견 이렇게 불렀잖아요. 또 프랑스도 지금도 아마 불란서 이렇게 부를 거고요. 또 네덜란드 화란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 그들을 먼저 부르게 됐던 그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차용하기도 하고, 각각 그 나라 외국의 이름을 오늘은 우리가 더 조금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것은 다 이런 내력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거 다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서바나는 바로 스페인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제 로마로 가서 그 로마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줘야죠. 24절에 보시면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이랬는데, 이 사귐은 그냥 단순한 인간들이 친해지고 혹은 남녀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그런 사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교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비록 부모, 친척은 다르더라도 한 가족이고 더 나아가서 아예 한 몸인데, 사실 이 자리에는 아직 통성명조차 안 하신 분도 더러 조금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얼굴과 이름 정도는 알지만 이분이 어떤 성격,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의 현실적인 괴리감이라 그러죠.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들이 잘 서로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한 몸,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을 소위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견 볼 때는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 인간과 친해지고 사귀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사귐은 얼마든지 깨어지고 헤어짐을 경험하죠. 소위 서클, 클럽 혹은 동아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호회라고도 표현하는데, 좋아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죠. 개 모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마음 안 맞고 목표 지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더 이상 만나고 모임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귐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이합 집산을 쉽게 할 수 있죠.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제는 한결같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성향을 따라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연결되고 상합되어서 서로의 몸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자라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사귐과 사뭇 다르죠. 거기에서는 아마 굉장히 아주 내면적이고 깊은, 소위 성경에서 얘기하는 joy,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르게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 희락을 사실 느끼지 못하는 그저 어떤 약간의 나의 유익, 기쁨, 만족 이런 걸 느끼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귐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진행 과정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꾀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섬김이어야 돼요. 나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은 나를 섬기고. 15장 1, 2, 3절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15장 1절에서 시작한 바울의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사귐 혹은 코이노니아, 또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교제, 이것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24절에 얘기하는 사귐은 지금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이유는 로마인들과 이런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제로서의 사귐을 얻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23절에 서바나, 스페인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로마서를 저술한 목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구나, 바울의 진정한 목적이 이거구나 하는 게 드러나죠. 물론 1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로마인들이 복음을 이미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 또한 그러하듯이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그렇게 깊이 있겠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런다 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측량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안다 말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그분을 알아가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1장에서 표현한 대로 그저 담백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알고 들었다 싶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재반복해서 다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여러 말 하는 것보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도 거기에 있지만, 사실은 바울이 내면 속에 한 단계 더 감춰두고 있었던 목적은 그저 로마인들이 복음을 아는 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복음을 안다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좋다 끝이 아닌 거죠. 복음은, 진정한 복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값없이 내가 대가 지불을 안 했다는 의미죠.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제가 수십 차례 강조했습니다. 값없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주 가치 없는 쓰레기인 줄 알듯이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 보고 대가를 지불하지 말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후가 아니라 그 은혜를 얻는 과정에서까지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 값없는 은혜라 했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고결하고 고귀한 피의 희생,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면, 그게 아는 게 복음인데, 그걸 안다면 일방적으로 내가 구원 받았다, 은혜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좋다, 이거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로마인들이 서바나인들을 섬기기를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고 섬기겠다는 섬김의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로마 지금까지 사역하는 것도 아주 힘들었는데 로마인들을 전략적으로 포섭하고 나하고 정이 들게 만들어서 내가 부탁하는 걸 차마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들이 서바나인들을 돕도록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얄팍한 계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원래는 구원 못 받을 것이었지만 산을 넘고 물을 걷는 복음을 들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들리지 않으면 어찌 믿으리요.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니 그 복음을 전해준 자들의 고마움을 어찌 모른다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 진정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1장과 지금 25장의 초반의 저술 목적과 마지막 나타난 저술 목적이 일견 볼 때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맥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22절부터 26절까지는 말하자면 계획을 세우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선교적 전략으로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하나요? 25절과 26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고린도에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로마서를 저술하고 나서 그는 곧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마게도냐, 26절에 나오죠. 마게도냐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그리고 아가야가는 누구죠? 그리고 아덴과 고린도.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헌금, 특별히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드려진 헌금, 26절 하반절에 연보라고 표현을 했죠. 그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직면한 오늘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꿈꾸고 있는 내일의 사역이 뭡니까? 22절부터 지금 이 로마서 전체가 주장하고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로마로 가는 것이 바울 사도의 내일의 사역의 목표죠. 그렇다면 꼭 날짜적으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이틀 뒤라고 말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오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 내일의 사역이 로마에 가는 것이라면 모레 이후의 사역은 어디입니까? 서바나로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나 또 혹은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맡은 일도 성실하게 하기가 급급하고 때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고 산다 말이냐. 우리 6월 첫째 주일 저녁 예배 때 1, 2 작년의 헌신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12지파가 이미 5지파, 주요한 5지파였죠. 요셉과 요셉에서 분파된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유다, 요단강 동쪽의 루벤과 갓, 이렇게 5지파는 영토를 다 획득했지만 나머지 7지파는 아직도 자기들의 영지를 점령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지파당 3명씩 나가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와라. 이제는 분파대로 자기가 직접 차지하고 들어가야 될 땅, 거기에서 대한 분배, 할당을 해줄 테니 너희들이 들어가 살아가야 될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 이런 계획을 세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40년 전에 12정탐꾼이 실수를 범죄했던 것은 그런 정탐하고 계획을 세우는 계획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을 따름이었다.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 없이 산다는 것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 중에 울산에 있던 교회에는 언제나 이 3가지를 병행해야만 했었어요.
바로 어제까지 행했던 사역, 일반적으로 늘 12달 행하는 사역이나 혹은 어떤 우리가 엊그제 지난 주일까지 7주간처럼 했던 이런 시즌형 사역을 그 교회는 많이 했던 교회인데, 그런 5주 혹은 7주, 40일 이런 사역을 했으면 그 사역의 성과가 어땠는가? 뭐가 잘못돼서 성과가 많이 나지를 못했는가? 또 성도들의 참여도는 어땠는가? 그들이 무엇을 더 호응하고 어디에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았던가? 이것에 대한 철저한 진단 분석 보고서를 담임 목사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의 사역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다음 달 혹은 그 다음 달에 해야 될 사역에 대한 기획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처음에 저도 가니까 코피 터지더라고요. 밤 12시 넘어서 집에 사택에 들어가는 건 부지기수였고요. 근데 어떤 날 저는 12시에 넘어서 내가 오늘 좀 주님께 충성됐던 것 같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집에 들어가는데 밤새 일하고 있는 동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1등 하려면은 순교하는 수가 있겠다, 그런 느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몇 달 코피 터지고 힘들고 하지만 불과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질이 나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 사고가 되어집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 때문에 제가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언제나 이 세 가지 이상의 생각은 좀 근본 제가 좀 쓸데없는 잡생각부터 시작해서 유용한 생각까지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이 세 가지 사고는 꼭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언젠가는 이 영적 백신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이 컨셉에 해당되는 사역을 재반복할 수도 있겠고, 약간의 변형을 줘서 또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에서 성도들이 좀 은혜를 받고 많이 좋았다 싶은 것들만 차용할 수도 있겠고, 성도들에게 설문조사하는 것이 개중 정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교회가 그런 방식을 선호하고 수용해내느냐, 또 얼마나 성도들이 그 설문조사에 진지하게 어느 유효 선 이상이 참여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통계학 전공했잖아요. 표본을 sen출하는데 그 표본이 어느 정도 이상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통계치는 믿을 근거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절대적으로 수의 많음이 아니라 얼마나 그 적절한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했는가, 이걸 진단하는 또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가 성도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하지는 않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진단은 해봅니다. 또 오늘의 사역은 여전히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쯤 이미 교육자들에게 제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성경학교 수련에 대한 기획은 이미 끝나가는 단계가 이르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위원회는 가을 사역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제가 몇 가지 이미 요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 늘 이래야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사실은 일부는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체계화하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나, 여기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고 목회의 열매도 좌우되고 여러분의 사역도 좌우가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25절과 26절을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간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에게서 헌금을 받아서 간다. 물론 이 헌금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잘 되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니까 고린도 사람들과 빌립보 사람들의 자기들의 약속에 대한 실천이 분명히 온도차가 났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계획 세우면 끝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내가 마게도냐인들, 아가야인들이, 또 심지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인들은 호언장담했었잖아요. 빌립보인들은 별로 그렇게 바울 사도님 우리가 헌금회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얘기는 잘 하질 않았는데, 실제로 바울이 필요할 때 빌립보는 언제나 넘치도록, 이 빌립보 사람들 내가 사는 형편을 아는데 이렇게까지 했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했지만, 고린도인들은 필요할 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들이 돕겠습니다, 큰 소리만 뻥뻥 쳐놓고 하질 않았죠.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분명히 뭔가 시행착오와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계획을 세우고 기준점을 잡아놔야 제대로 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로스를 메꿔가면서 원래 틀에 근접한 계획으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인사 혹은 지휘나 혹은 감독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반드시 필수 덕목이죠.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거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유효적절했는가 판단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해내는 상황을 보고 진행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내 스스로도 내 지시 혹은 명령, 요청이 적절했는가를 다시 재평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는가? 단순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지시와 요청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는가? 이 사람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되죠. 이 지시와 요청이 과연 이 사람과 나 혹은 그걸 포괄한 우리 모두에게 유용했던 목적이 맞는가? 중간에 아니라면 과감한 변경을 요해야 되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이것이 감독의 영역입니다. 이걸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25절, 26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2절을 보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시도가 막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25, 6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보다는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오늘의 계획은 예루살렘, 내일의 계획은 로마, 모레 이후의 계획은 서바나 이러면 로마와 서바나의 계획은 그렇게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 직장에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언젠가 얘를 결혼을 시켜야 될 텐데 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내가 뭘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모레는 어떤 계획이어야 될까요?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텐데 나는 그날 주님 앞에 뭘 보여드릴 수 있을까? 언제 나를 부르실지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서바나에 대한 계획은 애초부터 구체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바나라고 하는 개념의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인생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서신서에서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기도는 향방 없으면 안 된다. 향방, 단어 바꿔보세요. 뭐죠? 방향입니다. 방향이 없는 듯이, 목표점이 없는 듯이 아무데로나 날리는 그런 불화살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정확한 목표, 표대를 향해서 내가 비록 저기까지 지금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못 간다 하더라도 언젠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다 보면 내가 날리는 화살이 저 관역에 도착할 지점까지 내가 걸어가는 날이 오겠죠. 지금은 화살 쏴봐야 관역에 도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못 쏜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은 내가 화살을 날려봐야 저 관역에 도달하지 않지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씩 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다 보면 한 달, 6개월, 1년 뒤에는 내 화살이 저 관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내가 도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활을 준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화살 하나 따듬어 놓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 관역에 반드시 화살을 꽂겠다는 목표점이 있다면 최소한 내가 언젠가 내 손에 활이 쥐어지고 화살이 내 손에 갖춰지는 그날 살을 날렸을 때 그 관역에 꽂힐 수 있는 거리만큼은 내가 나아가고 있어야 되죠. 서반에 대한 계획은 그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목표점과 지향점이 없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지를 못한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5달란트 준 이와 2달란트 준 이는 동일한 칭찬을 받았지만 한 문화씩을 받은 이들이 10문화 남긴 이와 5문화 남긴 이는 다른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을 찾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만큼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일찍부터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28절에 그래서 이 열매를 이라고 바울 사도가 또다시 표현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바로 그 자체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절대로 방심하거나 너무 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때로는 쉬어야 되지만 너무 쉬면 곤란해요. 그 자체가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 더러 안타까운 것은 어떤 이들은 늘 누군가가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요. 그것은 계획을 세운 사람의 상급이 될 뿐 그 사람의 상급은 별로 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의 계획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공동체의 계획은 목사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남이 하라는 것만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이나 부속과 같은 그런 존재이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언제나 계획을 세우시며 여러분의 인생과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감사를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의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작용이 돼야 돼요. 뭐 안 하면 우리 목사님 좀 왠지 꾸중하고 책망할 것 같다. 싫은 소리 자꾸 할 것 같다. 해야 되겠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건 율법적 태도일 것이고 율법주의적 사고일 것이고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드린 모든 연보와 모든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구약 율법에서 얘기하기를 벌어들이는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 원문을 개역 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개역에 아직은 더 익숙해서요. 어떤 구절들은 창녀와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율락 여성을 얘기하죠. 개 같은 자는 바로 창남, 율락 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로 벌어들인 돈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는 성전 그 헌금 연복궤 앞에 있는 과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신 바가 있죠. 그러니까 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예물이 어떠한 것이냐.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사역이나 섬김도 체면 때문에 하는가, 의무감 때문에 하는가, 혹시 안 하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받을 때문에 하는가 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누가 압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시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압니까? 내 마음 내가 지금 어떤지 과연 매 순간 압니까? 그러니 이거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26절 하반절을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는 거예요. 27절에서 또다시 반복되죠.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자, 요게 한 면입니다. 나머지 동전의 한 면은 27절에 이어지는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뭡니까? 자, 따라오고 계세요? 26절 하반절과 27절 상반절에 연보라고 지금 대표되고 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어떤 액션이 나타나야 그게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자의 태도인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타나는 자발성과 자원함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전에 그거는 한 면일 뿐 나머지 한 면은 뭐냐 하니 27절 중반절에 나타나는 빚진 자라는 자의식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스스로는 좀 흐뭇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악하고 게으르기만 했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내가 기쁨으로 원수를 사랑하더니 야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니 라고 스스로 흐뭇해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다른 이들에게 칭찬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나 두렵고 참 마음에 부담도 많이 됩니다. 마땅한 이 일을 과연 기쁨으로 나는 얼마나 시도를 했던가. 죽기는 고사하네 죽으려고 신용은 했던가. 죽으려고 하다가까지는 과연 가봤던가. 죽으려고 하다가조차라도 내가 널 위해서 왜 죽어야 되지? 라고 본전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가.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러니 우리 복음을 알았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겨우 그거 아는 게 복음이 아닌 거죠.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말의 알문,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서로에 대해서 그랬다고 해도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 그 단계쯤은 가야 비로소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히브리 헬란 말에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알미란 최소 이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아니라 그냥 힘을 다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 정도쯤은 돼야 그래야 내가 이제 복음을 조금 아는 것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26절 27절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이어야 됨과 동시에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진 것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30절부터 33절까지는 역시나 기도입니다. 기도. 독립된 기도의 제목인 것 같지만 결국은 26절에 이 기쁨으로 해야 됨과 동시에 빚진 자로서 해야 되는 우리의 삶, 감사하는 것이든 사역이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든 기뻐하면서 동시에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데 22절부터 25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오늘은 예루살렘, 내일은 로마, 모레 이후는 서바나에 대한 비전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31절부터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찾아보죠.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뭡니까? 건짐을 받게 하고 하나님 이 일을 행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장애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 마음의 낙심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또 건짐을 받게 하고 그 다음 31절 하반절이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선물은 뭘 줘야 됩니까? 내가 내 아내에게 선물을 준다면 내가 좋아하는 거 줘야 됩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거 줘야 됩니까? 안 받아봐서 모르세요? 아니면 아내가 아니라서 모르세요? 당연히 아내가 바라는 걸 줘야 되죠. 섬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거 해야 됩니까? 우선 필요한 거 해야 되죠. 선교사님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됩니까? 선교사님이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됩니까?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죠. 매사가 그렇습니다. 선교사에게든 목회자에게든 우리의 섬김의 대상 그 누구에게든 간에 그러니 내가 하는 이 섬김이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내가 이거 좋아한다. 내가 이거 잘한다. 그렇게 섬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31절에 성도들이 받을 만해야 되는데
그들이 과연 원한 것인가? 바울 사도는 늘 이걸 고민했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았죠.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여러 곳에서, 물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고 했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비위를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악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되도록 우리는 유도하는 것이 기본적 섬김의 전제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경제 구조에도 마찬가지겠죠. 너무 많은 것, 예를 들어 나는 쌀 생산하고 싶다 해서 모두 다 쌀 생산하면 어떻게 돼요? 쌀값은 폭락하고 나머지는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폭등해 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내서 해야 되죠. 교회에 대한 진단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현재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끊임없이 진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지도자들의 덕목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 이것이 지도자들에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32절에 보면 이 문장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걸 문자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 로마가 사역에 종착져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 가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됐던 이유 자체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한 상황이었죠. 결국 사도행전을 보니 바울 사도는 끝에 로마에 가게 됩니다. 2년 동안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연금 후 풀려나게 되지만 또다시 연금되어져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등을 집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풀려났지만 그 후에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절대로 로마는 32절에 표현한 것처럼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정말 문자 그대로 쉬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그는 23절에서 얘기하는 서바나에 대한 비전을 입에 거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재충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누리는 안정감과 평안함을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 고립이 됐어요. 북부 마게도냐에서부터 데살로니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도 극심하게 핍박을 하니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진 상태에서 아덴에 도착을 하니 그는 극도의 고통 속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고 실라와 디모데를 합류하게 만드시니 그가 거기서 능력 있게 사역을 했더라.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물론 환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비전을 심어주시기도 했지만 여러 목회자 신학자들이 사도행전 18장을 묵상하면서 하는 주석은 하나님의 환상이 그렇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옆에 실라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지 않았다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18개월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역설적으로 18개월 머물렀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사역이 시간을 많이 투여해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다. 쉬웠든 어려웠든 그 옆에 동역자가 있을 때 바울 사도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겠어요? 뭐 때문에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겠어요? 뭐 때문에 교회를 이루라 하겠어요? 우리는 일정 부분 사람에게 서로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2절의 얘기는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는 것은 너희와 함께 더 위대한 일을 도모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동역자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의 이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는 뭐라고요? 계획을 세우며 사시라. 그 다음에 26절, 27절은 뭐였습니까? 감사하며 사시라. 감사의 세부적인 모양은 어떤 거였습니까? 기뻐함과 동시에 빚진 자라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바울 사도가 언제나 강조하는 것은 로마인들과 함께 기도를 해야만 됐었는데 기도는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또 내 사역이 그 대상이 받을 만한 것이기를, 그리고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편한 힘과 충전을 얻고 함께 서로 의지하면서 더 강력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동역자를 구함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서바나, 내 개인적인 서바나, 혹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오늘은 예루살렘을, 내일은 로마를, 내일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